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또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그 평안 가운데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 모두가 강일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또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은혜의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왜 고초당해
소진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주님 예수 하실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우리 4절 찬송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정인훈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찬양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선포하시는 정인훈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1884년 9월) 조선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이 한반도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조선의 소식을 들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척박한 이 땅에 입국하셨습니다. 일생을 바친 사랑의 섬김을 통해 한반도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다양한 나라와 교단에서 파송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쟁보다는 예수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연합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담당 지역을 나누어 충돌을 피하셨습니다. 서로의 교리를 인정하고 협력하셨습니다. 오직 조선 복음화에 힘쓰셨습니다. 이러한 연합 정신은 원산 부흥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한국교회는 일제의 강제병합과 탄압에 맞서 연합하여 독립운동의 선봉에 섰고 민주화와 산업화 과정에서도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며 대한민국의 지붕과 등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지 14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풍전등화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 미중 패권 충돌, 북한의 핵위협 등으로 인한 소용돌이 앞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국민 간의 심한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위기 속에서 한국교회 또한 분열과 신뢰성 저하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분열을 치유하고 연합의 정신이 회복되어야 할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념과 기복신앙을 넘어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며 지켜낼 때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갈등의 벽을 허물고 연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열매를 맺어 북한의 복음이 흘러갈 때 한반도 안에 용서와 화해가 넘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동역하시길 원하십니다. 호국 보훈의 6월 한 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평화 한국 세일의 기도회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개인의 안위와 이익만을 따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는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가 전쟁과 어려움에 처할 때 민족의 선조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로 모여 주야로 주님을 외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본을 받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남은 단일 세일의 특별 새벽 예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를 위해 온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어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6월 27일 청년부 연합 수련회를 시작으로 청소년부 수련회까지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적 성장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모든 과정을 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건강과 재정, 관계 등 어려운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일웅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에 복을 더하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분유마 찬양대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0장 2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신 우리 정일웅 목사님 나오셔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강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다 평안하시죠? 예, 여러분들 모습을 보니 아주 평안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평화한국이 개최한 새1회 기도의 설교자로 초대받은 정일웅 목사입니다. 이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시고 또 설교자로 초대해 주신 우리 평화한국 대표이신 허문영 박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강일교회가 예배 기회를 마련해서 오늘 설교하도록 장을 베풀어 주신 우리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읽어드린 성경 본문이 제가 준비한 설교 본문하고 조금 이렇게 축소되어 있어서 원래 이 본문 내용이 37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제가 시간 가지만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절까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더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으며 이해하고 있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율법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을 암송하여 대답한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사의 대답에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본문을 이를 행하라 이렇게 제가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표시가 안 되어서 조금은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일러주신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율법사는 다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예수님께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의 기록자인 누가는 이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 자기를 옳게 보이려는 은사였음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은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키고 있음을 과시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계속된 질문에 이웃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려고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강도에게 옷을 벗기고 심하게 구타를 당하여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억울하게 강도에게 당한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인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 사마리아인은 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자기의 가진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싸매어주는 응급 조치를 취한 후에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내고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줄 것까지 당부하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라는 약속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유 이야기를 끝내신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하고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하였습니다. 이때 율법사는 강도에게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리마인드 시켜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해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한 강도 만난 자에게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의 헌신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헌신적인 사랑은 역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서도 그대로 실천되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벌써 28절 본문에서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독려하였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준 후에도 37절에 보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재차 당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집에서 아마 영상 줌으로 보시는지 보는 분들도 계시다고 목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다 같이 함께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당부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한번 멘트 하십시오. 이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살지 못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저만 아멘 할렐루야예요. 우리의 사는 길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굉장히 엄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한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그 제목을 갖다 붙여놨는데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원래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서로 깊이 연관된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은 이웃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실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깊이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시대에 강일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이고 천국 백성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며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해도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리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경쟁도 불사하는 이 험난한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참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그 경쟁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에 달린 일임을 기억하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일교회에 와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강일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고 인터넷을 막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강일교회가 이 마곡동 중앙 3로에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까지 찾아오는데 연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하철로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어느 역이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 위에 9번선, 9호선 이러는데, 예? 방화역, 예, 신방화역. 거기서 와서 제가 걸어왔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니까 사실 강일교회 이렇게 쭉 내력을 역사를 다 조사했어요. 54년 전에 교회가 하곡동에서 개척했다가 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 와서 우리 또 목사님 통해서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국내 선교를 위해서 자립교회를 포함한 여러 선교단체들을 17군데를 도우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거 대단한 단순한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보니까 우리 GMS에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있고 또 해외에 4개국에 선교사를 이미 파송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주부에 와 보니까 그걸 이렇게 자랑 삼아 이렇게 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만 제가 조사를 했어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서 이처럼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국내 선교 연약한 교회들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선교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막 무럭무럭 솟아올랐습니다. 오늘 그런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계시던 데 보니까 문인현 목사님 얼마나 교회의 토대를 놓으시느라고 복음 증거하느라고 설교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습니까? 또 우리 정규재 목사님 이곳에 와서 교회도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이 교회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목양사에게 수고가 컸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강일교회가 대단한 교회구나.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이 강일교회가 우리 교단의 합동교단에 속한 지교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더 친근감을 가졌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도 그러고 부목사님도 다 종신의 제 제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 인사를 빨리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낯설어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선생이 요새는 다 눈치 보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제자라고 이렇게 해줘서 제가 마음이 또 훨씬 넓어지기도 했습니다. 풀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잠시 여담을 드렸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 북한 선교와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또 와서 우리 정기재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평화한국에 이사로 있고 지금 뭐 다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오늘 좀 강조하려고 그랬는데 설교 포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저 북한 우리 동족이 이 시대에 새로운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은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북한을 돕는 일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연합하여 이 일을 해내야 될 중요한 북한 선교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개별적으로도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북한 선교 탈북자를 도우거나 북한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밀어드려야 하는 한국교회에 주어진 선교의 과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평화한국의 세일의 기도회는 바로 그런 뜻 가운데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강일교회도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막중한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할 강일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아보면 한반도와 우리 민족이 분단된 지 7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통일은 요원하며 날마다 들려오는 저 북한 소식은 슬프고 유감스러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만갑과 모란봉 클럽으로 맹명되는 TV 프로그램을 자주 시청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시죠? 예.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탈북자들을 통한 저 북한 실상의 전언들을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을 수십 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그들은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저 북한은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3대째 이어지는 김씨 왕조의 노예들처럼 살고 있다는 저 북한 우리 동족들에 대한 비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함께 눈물도 흘려보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북한을 한밤중에, 그것도 새벽 2시에 방문한 러시아 푸틴과 북한 통치자와의 만남은 6.25의 남침의 순환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고 있고요, 한반도에 다시 전쟁 같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오직 핵무기 개발과 무장이 그들 김씨 왕조 생존의 유일한 비결로 착각하는 저 북한 정권은 정말 악마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해보게 됩니다. 때때로 저는 하나님, 저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렵니까? 때때로 단식의 기도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북한 선교를 위해 아무런 정책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저는 걱정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지난 90년대 후반 북한이 기근에 처했을 때, 소위 그들 말로는 고난의 행군 때에, 때마침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을 앞세워 북한 돕기를 자처하였고 남북 정상이 만나면서 평화 무드가 조성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운영되며 금강산 관광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을 때는 금방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은 기대감에 우리 모두 빠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부하여 변화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가 막연하게 해보았지만, 오히려 우리의 사이에 80년대 젊은이들을, 대학가의 젊은이들을 사회주의 이념으로 물들게 하여 오늘의 민주당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 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 지금 방송을 통해 듣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우리 모두 막연한 민족 감정에 휩싸인 통일론에 빠져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한국교회는 한기총이라는 연합기구를 통해서 북한 돕기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도왔습니다. 저도 헌금했어요. 이걸 자랑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 한기총은 주도권 쟁탈의 시험에 빠졌고 이단 교회들을 회원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발생되면서 오늘날 크게 불신받는 단체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한국교회의 북한 선교 전략은 오늘날에 이르러 거의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만 바라보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기도 하다, 그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평화한국이 개최한 세일의 기도회를 통하여 미래 북한 선교에 대한 우리 주님의 기대와 희망의 음성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기도해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저 북한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그리고 분단된 우리 남북한이 지난 90년대의 저 유럽의 동서독 통일처럼, 그리고 동유럽 여러 나라들이 자유세계로 돌아온 것처럼 언제 남북한도 그러한 통일의 날을 맞게 될지를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러한 선교적 과제를 감당하기 위하여 교파를 뛰어넘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뭉쳐 연합하는 한국교회의 연합운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하리라고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도를 새롭게 전개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우리 지역의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나자마자 우리 교회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새벽 기도 세일의 기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지쳐 있어서 저녁 예배 많이 못 나오는 걸 양해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이 방송 보더라도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서서 이 시대의 대학가의 젊은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80년대에 전부 북한 쪽으로 다 가버렸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들이 자라서 지금 국회의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국교회는 뭐 했느냐?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개교회 키우느라고, 자기 교회 부흥시키느라고, 세계적인 교회 만드느라고 대학가의 젊은이들을 외면해버렸습니다. 반정부 운동을 하고 민주화 투쟁하는 그들에게 다가서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복음으로. 그거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가서 우리의 미래는 여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여주고 그들이 감동받도록 만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개별적으로 헌신한 여러 선교단체의 경험자인 전문가들을 한데 모으고 그들이 계속해서 복음 선교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후원한 일들을 또한 새롭게 전개해야 될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우리 허문영 박사님을 사귀면서 또 이 평화한국의 여러 비전들을 제가 함께 공유하면서 많은 것들을 감동을 받았고 그러한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드립니다. 특히 그간 한국의 진보교회만을 대표하던 한국 소위 기독교 교회협의회도 또는 불신에 빠져버린 한기총도 이제는 각성하여 최근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한교연과 한교총을 중심으로 모두가 통합된 하나의 새로운 한국교회 연합기구가 탄생되어야 하리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개별적인 선교활동들을 도와주는, 배후에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하여 힘을 모아주는 이런 역할을 한국교회가 이제는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연합기관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비롯하여 북한 선교의 새로운 전략이 수립되기를 바라고 탈북자 지원을 비롯한 또한 나아가서는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을 위하여 선교적 활동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에 주목하고 힘을 모아야 하는 중대한 이 시대의 새로운 복음 선교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특히 우리 기독 청년들의 활동에 여야를 떠나서 그들이 북한 선교와 통일의 사명과 비전을 갖게 하며 남북 화해와 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에 사명감으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되도록 도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윤 대통령과 보수 정당의 정신을 차리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희망찬 국가로 만들어 가도록 한국교회는 합심하여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 정책 시번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기도로 도와야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강일교회가 바로 그 일에
가장 선두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반응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뭐 찬성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누가복음 11장 10절에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인들은 저 북한 3대째 계속된 김씨 왕조의 악한 독재 권력이 물러가고 저 북한 땅에 자유와 평화가 임하는 통일의 날이 속히 임하도록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평화한국은 유엔에 속한 NGO 단체를 통하여 북한의 선교사를 파송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선교사 3분 이름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이 3분의 선교사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2분은 탈북자를 돕던 분들이었고 그들 중 한 분은 북한에 들어가서 직접 복음을 전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평화한국의 세일의 기도에는 바로 그 문제의 해결이 더 시급한 기도의 제목인 줄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를 위하여 간절히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서도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리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 말씀은 원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라고 대답하였을 때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크게 칭찬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 반석이란 말을 베드로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 반석은 베드로 인간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터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일러주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일러주신 이 말씀과 연결된 거예요. 앞서 제가 2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 풀리 이 말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국 열쇠인데요, 이 열쇠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베드로에게 준 권한으로 이해하여 교회의 최고의 권한을 거머쥔 교황 제도를 오늘날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는 그 권한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다스리기 위한 치리와 권징으로 삼아서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 위임된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주목해 보면 이 천국 열쇠는 기도 응답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땡기는 열쇠로 주님은 이해하게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동체를 다스리고 징계하는 일에 있어서는, 평화를 이루는 위해서는 천국 열쇠로서 교회의 실제적인 권위자들에게 준 것이지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을 땡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믿으시면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니까 이제는 이 축복의 기도를 우리 모두가 소유한 이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은혜를 입었으며, 우리는 기도의 전사들이 되어서 오늘 평화한국이 원하는 이 선교 사역뿐만 아니라 저 북한 우리의 동포들을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도 우리는 협력하여 기도해야 될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해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니 이 지구상의 가장 악랄한 강도를 만난 자들을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모두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 설교가 너무 길었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날 정치 권력의 폭력 앞에 강도 맞는 자와 같은 모습의 삶을 비참하게 살고 있는 저 북한 땅 우리 동족을 구원한 일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될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남북 통일이 기쁨으로 이루어질 그날까지 북한의 복음 선교 과제 실현에 가장 모범을 보이는 강일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부정한 종이 이 시간 평화한국 새1회 기도회의 설교자로 초대받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증거한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는 저 북한 선교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깊이 묵상하며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기도의 협력자들로서, 기도의 부름받은 자들로서 북한 선교와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이 강일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복받고, 기도하면 삶이 형통해지고 나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옆에 분들하고 아까 인사했지 않습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일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들, 이를 행하라 하셨을 때 그 행해야 하는 일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 이를 행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오늘 혹시 이 책자 있으신 분은 책자에 오늘 날짜 19일 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가 3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개인과 가정을 위해, 교회와 나라를 위해, 민족과 열방을 위해 각각 기도 제목이 책자에 나와 있는데, 책 없으신 분들도 스크린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할 수 있도록,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우리가 명확히 알아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우리 이웃들이 다 우리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총체적인 오늘의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이웃 사랑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마음 담아서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버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마음들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늘 기도하고 아버지 그것을 간구하지만 하나님 정작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였는지,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였으며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였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 아버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를 행하라 말씀하셔서 아버지 그를 행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제자들에게 아버지 천국 열쇠를 주시기까지 아버지 그 열쇠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명확하게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뜻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웃 사랑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에 그런 사랑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아버지 주님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는 서로 사랑할 뿐입니다. 서로 사랑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따뜻한 부흥의 교회 나라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돌보아주는, 서로를 또한 돌아보며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는 그런 교회와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북한 선교를 위하여서 북한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더욱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 되는 주님 안에 그 참된 연합을 누리는 교회들 되어서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이 땅에서 미리 알 수 있는, 미리 경험하여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북한의 영혼들까지도 그 공동체에 함께 합류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 사랑을 평화에 이루고 일하시를 일구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아버지 비방하며 거짓을 일삼으며 그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을 범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평화의 일 공동체 이루어가게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온 열방이 주님 안에서 참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굳건히 그 은혜를 지켜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스크린에 있는 기도 제목들 보시면 우리 평화한국 세일의 기도회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 기도 제목이 보이시나요? 화평의 성령님, 우리 가족, 학교, 직장, 교회, 사회에 만연한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사 성령 안에 한국교회가 연합하고 북한교회가 회복되어 열방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성령의 연합을 힘써 지키며 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주님을 알게 된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게 그 사랑을 실현해내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고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스크린의 기도 제목들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화평의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분열의 영이 너무나 만연해 있사오니 아버지 그 분열의 영을 제거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아버지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를 다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분열되고 자꾸만 쓰러지고 자꾸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지라도 아버지 그럼에도 굳건히 더욱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거해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정말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아버지 그 나무에 단단히 붙들려서 단단히 붙어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삶에 맺으며 그 일들을 드러내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게 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북한 교회도 회복되어질 줄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교회와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들 되어서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많은 영혼들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땅히 우리가 사랑해야 할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공통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저 기도 제목이 잘 안 보이시죠? 기도 제목을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린 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억류 선교사를 위해 북한 억류 선교사님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이 조속히 석방되어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들의 생사 여부와 근황이 공개되고 가족과의 서신 교환과 면회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 교회가 송환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 세 분의 선교사님들,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교회 연합과 복음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다툼과 시기, 분열을 일으킨 죄와 한국교회를 위해 겸손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납하며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안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하나 되듯이 한반도가 주님 안에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소서. 이렇게 한국교회 연합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 140주년을 맞아 북녘교회 회복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개최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첫사랑과 선교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시고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전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소서. 흩어진 난민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사 복음이 북한과 세계 곳곳에 전파되며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북한 억류 선교사를 위해 한국교회 연합과 복음 통일을 위해 선교 140주년을 맞아 북녘교회 회복과 세계 선교를 위해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공통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목들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겠다 아버지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주님 아버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들 아버지 그런 억류된 삶 가운데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느끼고 있을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을지 아버지 정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들을 긍휼히 여기사 조속히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가족과 조금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하나님 공개되게 하시고 서신 교환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면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전국과 국제사회와 교회가 모두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 연합과 공동체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같은 것이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또 아버지 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 자꾸만 싸우며 다투며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여러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인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며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하였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기를 소망하지 못하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신부의 교회가 더욱 하나되는 것처럼 한반도가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신 의 안에서 연합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로 모을 수 없으나 주님은 가능하시오니 주님은 그것을 되게 하실 수 있으시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149년입니다. 아버지 북녘교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정말 그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아버지 북녘교회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들이 우리 북녘 땅에서 북녘교회 곳곳에서 온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전쟁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흩어진 난민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 복음 전파하는 자 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 대명령을 수행하는 자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세계의 선교가 온전히 이루어져 땅 끝까지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그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 온전한 연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 죄로 인하여서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을 온몸에 가진 채 그렇게 죽었던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까지 우리를 그 의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입은 자로 이 땅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화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의로 부름받은 자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마땅히 그 은혜에 힘입어서 또 그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기뻐함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우리만 잘 살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나아가 북녘 땅의 모든 교회와 북녘의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그 땅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널리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감당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친히 이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가 악할수록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자들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 복음 통일의 놀라운 은혜, 또 생명이 소생하는 부흥과 회복의 은혜가 이 땅에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사 홀로 찬송 받으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역 보고 영상이 있는데요, 잠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8년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전 세계 성도님들께도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평화한국 대표 허문영입니다.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2007년에 세워진 기독교 통일 NGO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순종하여 한반도와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새로운 평화 세대를 힘차게 일으키기 위해 전심으로 일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 덕분에 지난 18년간 평화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평화한국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된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나라와 민족의 영적 회복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반도 복음 통일을 위한 70년 기도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한국교회 회개와 북한교회 회복, 우리 민족의 복음 통일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평화한국은 복음 통일 2단계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현재 북한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류되어 계신 대한민국 국적 선교사님 3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입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생사 확인도 되지 않은 채 붙잡혀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평화한국은 2017년부터 세일의 평화 기도회를 통해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특별히 2019년부터는 선교사님들의 송환을 위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을 다니며 정부 관계자 미팅, 각국 교계 지도자 협의, 학술 세미나, 대민 특강 등으로 구성된 공공외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족의 품에 평안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연합의 정신을 회복해야겠습니다. 한국교회는 현재 많은 분열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적박한 조선에 입국하셨던 선교사님들의 연합 정신을 본받아 한국교회도 연합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이 흘러가고 한반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동역자의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기도하며 저는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주권 신앙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평화한국 모든 스태프들, 무엇보다도 귀한 사역에 앞장서 헌신하시는 우리 허문영 박사님과 또 우리 오늘도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신 우리 총신대학교 전 총장님 정유롱 박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진 것을 드려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호국보훈의 달 조국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작은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흠양 연락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드리고 심령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오니 속히 저 북한 땅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2,500만의 북한 동포들을 구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주님 저 평양 땅에 대부흥의 은혜가 다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예물, 작은 정성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님 누리게 하시며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은 한국교회가, 더 많은 국민들이 주님 평화통일에, 복음통일에 앞장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거룩한 운동이 우리 평화한국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총장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오늘 강일교회의 평화한국을 통하여 세일의 기도에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리게 하시고 이 선교회가 추진하는 그 모든 일에 강일교회가 앞장서며 또 오늘 이와 같은 선교의 사명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한 마음이 되기로 다시 결심하는 우리 강일교회 여러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 평화한국을 주도하고 계시는 우리 허문영 박사님과 함께 동력하는 모든 스태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